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첫 번째 곡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곳마다 그곳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주님이 시간을 뚫기까지 저희를 향한 사랑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없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없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몇 년간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차례 비 피해가 지나가고 다시 강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안전한 곳에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한 태풍과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일 뿐이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외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침에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고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말들과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신 지혜와 주님의 생각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과 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연 만물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법칙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 시간들을 견뎌내며 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이신 목사님께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질병도 목사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지켜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후유증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채 목사님과 임영순 사모님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61차 진행 중입니다. 계속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고 말씀 읽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과 1,000번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이 청소년부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들에게 꼭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8월 28일 주일날 밤에 필리핀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바기오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친 다음에는 클락으로 가서 주일 새벽 2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침례교단 필리핀에 계시는 침례교단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모임들 잘 마쳤고 그리고 화수목 그리고 목금토 이렇게 저희 모든 필리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바교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 이제 오후에 토요일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또 선교사님 또 주경 선교사님과 이상덕 선교사님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우리 다사랑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좀 계속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명절이네요. 잘 보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건축과 선교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주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요. 1,000번째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계속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좋은 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해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바기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촬영하는 이 이제 좀 그 여건이 이렇게 막 원활하진 않아서 노트북을 펼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보라색빛 나는 것 보이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삼각대를 또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또 좀 작은 삼각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좀 전에 미잉 소리 났었는데 그거는 이제 냉장고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또 뭐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거를 코드를 뽑으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또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용하네요. 바기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원래 이제 막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막 군데군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좀 여기 어딥니다 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찍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는 목요일 날 밤부터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주일 새벽 도착하는데 또 주말에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비를 또 몰고 다닌다 하는 얘기를 좀 들을 것도 같은데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요구인가? 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쉬운 성경에는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합니다. NLT에는 Please give me a drink 하죠. 제가 만약에 하라고 했으면 give me water 뭐 그랬을 텐데 give me a drink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요구가 누구를 위한 요구인가? 예수님을 위한 요구인가? 아니면 여인을 위한 요구인가를 좀 보고 싶은 거죠. 문자 그대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하신 거죠.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가시면서 그때가 왜 12시 막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떼약볕에 있는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물을 좀 주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여인은 또 물을 줍니다. 드리죠. 그냥 이게 단순하게 보았을 땐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물을 주시오. 받으시오. 드셨어요. 이게 이제 끝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누가 더 유익함을 얻었는가? 물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더 유익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물을 드리는 여인이 더 유익하게 되었는가? 요거를 지금 오늘 보자는 겁니다. 누가 더 유익하게 됐습니까? 그냥 목마른 예수님이 갈증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인보다 예수님이 더 이렇게 유익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요구를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물을 드림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 이제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먼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누구에게 더 유익이었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잘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떠나라는 그 요구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곳은 굉장히 이렇게 윤택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가 친척이 다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선 더더구나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뭔가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간다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음을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배경을 보면 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요구하신 건 하나님이시죠. 누가 더 유익함을 얻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입니다. 요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명령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떠나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물을 달라 이것도 요구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죠. 그 요구가 베드로에게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뭔가 이렇게 낙담되어 있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뭐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를 너무 드시고 싶으셔서 요구를 하셨었던 것일까요? 그런 무리한 요구?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었던 그 허탈한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그 요구는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걸 보는 거죠.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영어로 하면 follow me. 이제 그런 거죠.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요구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마태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는 때로 요구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종할지 말지 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죠. 또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까 두렵고 순종하자니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불쾌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봤더니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청구하심, 요구하심,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동기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 눈이 열리면 누구를 위한 요구인가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요구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뭐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뭐 관계도 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말을 시키지도 않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를 뭐 좀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혼자 그냥 잠깐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또 뭐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내 예상치 못한 어떤 불청객으로 인한 또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함이었고 나의 어떤 영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았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는, 나를 써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오해,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살펴보면 여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물 한 잔 떠달라. 이건 그렇게 여인에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큰일이 아니었어요. 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큰 포기와 어떤 뭐 그 다음에 일어날 파장을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것,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뭐 대단한 어떤 그 오병이어를 내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냥 나 이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물론 이제 그때 희소성의 가치를 두고 봤을 때는 진짜 그거는 대단한 거였지만, 하지만 그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병이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건 뭐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발 벗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신발 벗는 거 뭐 되게 뭐 부츠를 신어가지고 무릎까지 와서 그걸 막 벗는데 귀찮아 힘든데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샌들 벗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7번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죠. 그냥 돌면 되는 거였어요. 자, 돌자 하고 한 바퀴 도는 거였습니다. 또 한 바퀴, 그 다음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마지막 날 7바퀴. 좀 더운데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죠. 뭐 죽어라 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갖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기드온에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이렇게 뭐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항아리 깨 해가지고 항아리 딱 깨면 횃불이 촥 나가지고 불빛이 막 이렇게 나고, 이거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못할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 거 어렵습니까? 뭐 지금 뭐라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어려울까요? 반석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반석을 내리쳐라. 이거 어렵습니까?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걸까요? 굉장히 큰 심호흡을 하고 뭔가 준비돼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거 던져진다고 이게 뭐 달아지나?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나? 내가 지팡이를 든다고, 내가 신발이 벗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병이어에 조그만 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것을 낸다고 해서 뭐 세상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물 한 잔 드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시켜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내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생각만 좀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 버리는 건 내 경험,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죠. 뭔가 요구하실 때는 나를 위한 요구였는데, 근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요구를 받아서 하진 않았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뭐가 있냐면 적금을 깨라. 요런 게 조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뭐 그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강을 하니까 근데 적금을 깨라는 거구나.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뭐 적금 깨고 뭐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뭐 그래야 된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은혜의 영, 그냥 내가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큰 은혜를 바치니까 그냥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옥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을 깬다라는 그것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죠.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꼭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한테 옥합을 깨라고 하면 난 적금도 깨야 되고 갖고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그거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뭔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걸 깨트려서 내가 탁 드리면 이거를 뭐 날마다 기억하라고 그러겠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뭐 2000년 뒤에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겠지.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겠지.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여인은 그 순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냥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드린 것뿐입니다. 재산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었으면 기억하십시다.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였어요. 옥합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릴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물 한 잔 드리면 뭐 밥도 달라고 그러겠지. 밥 드리면 요것도 좀 하라고 그러겠지. 요거 하면 저것도 하라고. 그럼 나중에 옥합 깨트리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에 막 어디 정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셔서 막 이러면 막 감동이 돼서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래 너 저기 뭐 오지 아프리카 오지 식인종이 가득한 나라로 가야 돼. 거기서 네 생명을 드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시나리오 내 안의 시나리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드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 한 잔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드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물 한 잔이 그렇게 막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막 필요하신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배려예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물 한 잔 드릴 수 있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요구하심이 너무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난 너무 감격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또 뭐 좀 더 들 거 없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나한테 뭘 자꾸 시키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면 이거 내 건데 내가 모으느라고 힘들었는데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냥 카바 치는 거죠. 그냥 다 바리케이트 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어렵고요. 한 발 내딛는 것도 어렵고요. 그냥 하물며 그냥 그 물 하나 드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요구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요구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에게 정말 대단한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진짜 사모하는 그분이 나한테 뭐 하나 해달래. 그러면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 감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뭔가 뺏기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게 싫은 것 같고 그냥 그런
거짓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돌아보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건 다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린 드릴 수밖에 없죠.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어떤 거 요구하세요? 어떤 거 뭐 하라고 하시나요? 뭐 하라고 하시긴 하나요? 그 관계가 있을 때나 그게 또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안 되는데 뭔가 요구하시는 것도 조금 생뚱맞긴 해요. 그냥 하나님과 조금 더 관계가 되고 조금 더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또 우리에게 잘 들릴 때가 있죠. 물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구하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뭘 요구하세요 요즘에? 그게 되게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뭐 대단한 금액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해내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건가요? 뭘 요구하시나요? 그게 그 요구가 하나님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믿음 지키면 아마 어려워질 걸. 내가 제사를 안 지내고 내가 절을 안 한다고 하면 큰 뭔가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추석 명절에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하세요. 용기가 안 나면 기도하시고 막 말씀 읽고 더 크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명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될걸?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이번 추석 때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드리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 요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를 위한 것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려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큰 놀라운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었던 것처럼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그 마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냥 물 한 잔 드릴 때 그 일은 시작됩니다. 그 요구를 나를 괴롭히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요구입니까? 그러면서 또 순종하고 반응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요구를 받는 건, 명령을 하달받는 건 굉장히 좀 싫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건 나를 위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 요구가 그냥 묻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추석 명절입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지금도 기도해서 추석 명절에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떳떳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자유케 되고 그래서 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 발걸음으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거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나가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나가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이번 명절에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 요구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해서 더 크리스찬 되고 더 가정에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신뢰하며 믿기로 결정한 다산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자녀들 위에, 유상치 목사님과 임명순 사모님 위에, 추석 명절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